그런 분들이 계셔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 여러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원화와 중직 지원 우리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차예진 청년이요. 우리 일본으로 취직이 되어서 내일이죠? 네, 우리 예진이가 절로 넘어갔군요. 아까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내일이죠? 내일 일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취업하게 되어서 우리 일본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잠깐 제가 예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감사할 것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귀한 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썩고 낯설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담대히 마주할 힘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으로 세워져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귀한 딸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신앙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성숙을 이뤄내는 딸이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남아있는 가족들과 좋은 교제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보내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도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귀한 딸이 오니 그 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이 귀한 딸을 날마다 만지시며 지켜주심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일본에 가시면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막강한 청년들이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조금 무섭습니다. 네, 네. 제가 이번 주에 함께 티타임의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내가 미안하다의 고백을 많이 한 일이 있었노라고. 근데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그건 정말 신앙의 고백인 것 같다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다고. 그러면서 격려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이 말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한번 고백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미안합니다. 네, 네.
못난 목사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이번 주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기사가 있었습니다. 버닝썬이라는 강남의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버려서 버닝썬 게이트까지 되어버릴 기세입니다. 그 가운데 승리라고 또 정준영이라고 이름한 그 가수들이 사생활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사업을 위해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카톡에 올리면서 성범죄인 줄 알면서 그것이 놀이가 되어버렸고요. 여성들의 가치를 놀잇감 수준으로 떨어뜨렸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기사의 요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승리와 정준영을 만든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연예인으로 성공하고요, 사업가로 성공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공을 부러워하는 일이 있었고요. 우리도 그 성공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고요. 이들이 TV에 나와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함께 흥미를 가졌고요. 웃어주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보게 되는 것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준영이라는 이 친구가 막 황금폰 막 이런 거 막 TV 프로그램에 얘기할 때요, 저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상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쩌면 그들의 모습 속에 비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것 같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인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회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보여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성공이나 그들이 누렸던 명성, 그들이 누렸던 쾌락을 우리도 얻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그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정도만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어쩌면 그들이 얻었던 성공과 쾌락과 명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식과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교회는요, 세상과 사회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을 하나님으로 맞춰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내용과 목표를 세워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목표와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는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낼지,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갔는지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요, 지금 유다 왕 남유다의 여호와김 왕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하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함락하게 되자
그 중에 왕족의 소년들을요 포로로 끌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지요. 당시 역사적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죽게 됩니다. 이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세워집니다. 남유다의 힘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요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애굽이라는 나라와 내통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었던 누부갓네살이 이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족들의 소년들을 끌고 가게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남유다의 왕족으로도 살다가 지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지배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살던 이 다니엘이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방 문화가 지배하는 혹은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에 힘없는 약자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요 어쩌면 우리가 처한 환경을 말해주는 것 같지요.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어쩌면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막강한 힘이요 우리를 누르고 있고요, 그 힘에 우리는 끊임없이 굴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그것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늘 실패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내가 처한 환경은요 그 바벨론 포로같이요 돈의 포로가 된 것이지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기업의 포로가 된 것이요, 그렇게 돈과 기업의 자본주의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는요 힘 있는 누군가에게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요 내 육신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내 육신이 즐겨하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육신의 포로가 되는 것이요. 때로는요 우리는요 쾌락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세상 문화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무엇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도 어쩌면 그 이방 문화, 세상 문화 속에서 그 막강한 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초라하게 서 있는 포로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요 저도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교회에 대보자 하고 목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의 포로인 것만 같은 것이지요. 그 세상의 막강한 힘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고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요, 기회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 막강한 힘이 우리를 가로막고만 있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같은 것이요, 세상의 힘의 포로가 되고요, 눌려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된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2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같이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전쟁에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을요 가져다가 자기의 신전에다가 보물 창고에 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그 그릇들이 바벨론 신전 창고로 옮겨가게 된 것이지요. 치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만 같은 거예요. 큰 어려움이 당한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그것을 누가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2절의 시작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치욕이 일어난 것 같고요, 신앙의 패배가 일어난 것 같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것도 주께서 하시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비참한 현실이요, 그 막강한 힘 앞에 끊임없이 주저할 수밖에 없고 억눌려 살아가는 그 어려움들이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인지 알고 제가 힘주어 얘기했으면 아멘 이런 게 나올 줄 알고요, 살짝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요, 전부가 아닙니다. 이 현실 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타이밍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겪는 그 좌절과 비참한 현실이요,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조차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요. 정말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느부갓네살이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다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느부갓네살은요, 이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돈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줄 압니다. 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지 압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주께서의 일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겪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요, 그 주님을 아는 것, 그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요, 현실의 실패와 패배와 좌절과 실망이요, 그 비참한 일들은요,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것만 같아요. 그런데 세상도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 것 같다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은요,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또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을 봐야 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다니엘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막강한 힘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 같은데 세상도 만만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데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입니다. 그 언어와 학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 바벨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결국 다니엘에게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그 바벨론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그를 바꿔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가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요, 놀랄 일을 제가 막 발견했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저희 딸에게 비밀하면 요즘 상처받아요. 좀 조심해 주시고요. 저희 딸이요, 핸드폰을 잠을 안 자고 엄청난 시간을 한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아이가? 저 자는 줄만 알았더니 핸드폰을 하냐고 막 잠을 안 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래서 핸드폰을요, 다 잠가놨죠. 다 잠가놨는데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핸드폰에 자유로운가? 저도 봤더니요, 그 스마트폰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제 손에도 끊임없이 그 스마트폰이 달려 있어서요, 길들여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끊임없이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스마트폰이나 TV나 영화나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요, 프로그래밍 돼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일들을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느냐?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을요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인데요, 식민지의 인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포로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왕의 음식을 줍니다. 권력에서 나오는 그 풍요로움들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힘에서 주어지는 그 성공과 안정을요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음식이에요. 가령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라면 같은 거 열심히 싸가지고 가시잖아요. 깻잎 같은 거 이런 거 꼭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밥 열심히 먹고 호텔에 다시 들어가서 햇반 막 라면 이런 거에 깻잎에다가 막 밥을 먹어야 밥을 좀 먹은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는 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외국의 음식을 먹다가도 열심히 김치 한 조각만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음식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요 바벨론이 무엇하고 있느냐,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3년간 왕의 음식을 주면서요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을요 만들도록 길들여 가는 것이지요. 그것도 아주 교활합니다. 5절 말씀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 앞에 서게 되면요 권력과 힘이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포로로 살아가지만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 성공과 안정을 주면서 그들에게 길들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주면서 그 풍요로움들을 맛보게 하면서요 네가 바벨론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로 다니엘을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고 길들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하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요 관성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함께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이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일을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제가 목장 예배 때 이거를 설교로 나누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의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방식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자기가 잘하는 그것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어렵지요. 지금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아멘 해주신 분 감사드려요. 그런데요 그건 어쩌면 교만일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겠다고 말하지만 제 안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목사 설교 잘한다,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 하느냐, 내가 길들여진 방식, 내게 익숙한 방식, 내가 잘하는 그것으로만 하려는 것, 관성으로만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그것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까지 참으라.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힘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길들여져서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잘 아는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길들여진 방식으로, 익숙한 내용으로 신앙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하고 길들여진, 세상에 길들여진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성공과 안정에 길들여지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냐? 동화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바벨론과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놨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꼭 붕어빵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다가 밀가루를 붓고요, 거기다가 팥을 얹고요, 쭉 찍어내면요, 똑같은 붕어빵으로요 다 동형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동형되지 말고 너희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하느냐면요,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그 한 사람으로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성공과 안정에 길들여지는 것은요, 그렇게 동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동형되지 말고 변형되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동화되어지는 일에 저항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호선학교에 목회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호선학교에 목회하면서요, 늘 자주 대형교회 같은 걸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형교회를 은연중에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호선학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니까 막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제게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온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엄청나게 막 교인이요,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보다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다 보내신다. 그래서요, 제가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가니까 사례비를 두둑하게 주는 것입니다. 차도요, 세단으로요. 그래서요, 막 차도 K9 이런 거 막 세단으로 막 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기름을 막 바르고요, 8대의 가르마를 막 바꾸고요, 동그란 안경에서 네모난 안경으로, 대형교회 목사님은 다 네모난 안경을 껴야. 그리고요, 막 설교집을 내주는 거예요. 막 책도 내주면서요, 제 이름이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병학 목사님의 책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요, 막 제가 CTS 막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묵상 어느 교회 조병학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대형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비판했던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대형교회가 다 문제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마귀의 교묘하고 교활한 여러분 전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성공과 안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성공과 안정에 길들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안 시키고 애들이 대학 잘 가면 뭐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뱉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자녀들이요, 교회도 안 가고 신앙도 없고, 그런데도요,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기 시작합니다. 취직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잘합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들을요, 아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는요, 가로치고 솔직히 요즘은 대학 잘 안 가도 아무 소리 안 해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렇게 그 관계가 그저 유지되는 안정을 위해서요, 자녀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공과 안정으로 세상의 맛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길들이고 있는 이 땅의 교활한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의 혜택들, 편리들, 안정에 취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길들여져 버려서 돈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세상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힘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권력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명예와 즐거움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린 일들이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마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느니라.
원래는요, 이 남유다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은요, 엘과 야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고 엘과 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무엇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어떻게 바꿨냐?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는데, 벨드사살은 벨이요, 그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벨은요,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드락은요,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쿠도 바벨론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메삭은요, 누가 아쿠의 신인가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벤느고는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느고는요, 벨이라는 신의 아들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이름을 뭘로 다 바꿔버렸냐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관련되어서 다 바꿔버린 것이에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섬기는 이 바벨론의 백성이 되라고 길들이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문화라는 그 힘이라는 돈이라는 자본이라는 그 세상의 일들이요, 막강하게 우리 앞에 서서요, 성공과 안정으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성공한 1인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로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요. 그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요. 다니엘은요, 이 환경 속에서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요, 그 기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호사나 공동체도요, 그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백성이 될 것이냐, 새로운 왕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선 다니엘이 무엇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여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 신앙으로 기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찌 살아갈지를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요. 신앙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요. 여기에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을 하는 이유를 봐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해석을 조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특권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여러분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만 잘 지나고 나면 바벨론에서요, 왕 곁에서 편안하고 안정을 누리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무슨 마음이 있었냐? 자신의 나라와 다른 포로들은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생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요,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나만, 내 신앙만, 그리고 내 가족만 괜찮다고 여기는 것, 이것 온전한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특권을 부정하게 누렸던 다니엘을 보는 것이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요 고려하고 그들을 섬겨내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여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냐?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장을요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이야기가 스펙타클하게 막 진행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거기에서 막 교육을 받고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을요 거부하고요, 그러자 환관장에게 말하고요, 이야기가 점점 더 스펙타클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뒤로 넘어가면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나중에 다니엘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풀무불을 맞이해야 하고요, 사자굴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 다니엘 앞에 있는 삶의 여러분 미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무엇하느냐? 뜻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과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로에서 다니엘은요, 내일을 위한 선택들과 준비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그 승리와 정준영 사건 가운데 재밌는 기사를 제가 또 보았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소속된 회사의 주가가요 25%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25%나 주가가 떨어져서요 시가총액으로 2,100억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요 막 주주들이요 승리에게 막 고소하려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식이 다 떨어졌는데요, 한 기업만 5%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JYP입니다. 예. JYP는 5%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소속된 연예인들은요 그 구설수에 연루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이 박진현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끊임없이 그 연예인들에게 어떤 인격을 말하고 건강한 삶들을 말한 것이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어떤 기자가 내놓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하면서요 뜻을 정하고 삶의 기준을 정해서요 그 세상에 주는 그 넉넉함과 유익들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택들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게 하느냐, 우리 앞에 올 영적 싸움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 호선학교회가요 교회 되려고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분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요 때로는 유익들을요 버려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후에 일어날 영적 싸움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요. 제가 예언하면요, 제게 예언의 인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투와 싸움들을 하지만요 나중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더 큰 시험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의 실력을 오늘의 우리가 쌓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뜻을 정하고 그 음식들을 먹지 않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요. 다니엘은요 기로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다니엘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공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요. 이게 우리 공동체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으로 하나님의 세계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삶의 목표와 방식과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네의 삶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요 크고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요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요 그 포로들을 이끌고 여러분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작은 일, 소박한 하루하루의 거룩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숙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요 소박하게 거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내 말이요 거룩이 되어야 하고요, 내 눈빛이 거룩이 되어야 하고요, 내 행동 하나가 거룩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요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런 소박한 하루하루의 신앙의 거룩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위해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유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면 왕의 곁에서 왕과 함께 안정된 삶을,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매일의 유익들, 그것 먹으면요 넉넉하게 먹으면서요 배부르게 그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요 그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익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도 감수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위험이 있었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요, 그것을 담당한 이 환관장이 뭐라고 말해? 너희가 만약 그 음식 먹지 않으면 내 모가지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요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이 환관장은요 내 모가지 날아가는데 너희 모가지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험을 다니엘이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되려고 하면요, 그것으로 거룩의 기준을 정하면요, 세상에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명예를 포기할 때가 있고요, 종교적으로 주는 성공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요. 때로는요, 그 일을 하려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소리가 커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섭섭해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호소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그 유익도 마다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유익도 그리고 위험도 무릅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용기의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그 위험을 어떻게 무릅쓰냐 말이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어려움 앞에 그 성공과 안정을 다 버리면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일도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냐? 다니엘이요, 그냥 막무가내로 안 먹겠다, 배째라. 나는 왕이 준 음식은 더러워서 못 먹어. 내 입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입에 그걸 씻어놓을 수가 없을 거야, 막 이러면서요, 배째라식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똥꼬집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환관장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설득한지를 봐야 하는데, 환관장에게요, 시험을 제시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채식만 먹고 왕의 음식을 다 먹는 아이들과 나를 한번 비교해봐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걸요, 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중간 공리적 순교다, 이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대안적 제한적 불순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다니엘이요, 영적 전략을 가진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냥 배째라, 그냥 야, 나 못 먹겠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 있는 자니까 배째버려, 나는 못하겠어가 아니라 환관장에게요, 그 환관장의 삶도 존중하여서요, 인정하여서요, 그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채식만 먹고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자라고 시험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도요, 그 노예제도가 온전하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요, 이 땅에서요, 살아가면서 이 노예제도는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막 싸우고 투쟁하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더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죠. 무엇이냐? 그 노예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전략들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보다 높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요. 지금요, 다니엘에게 그 영적 전략이 있었던 것이요. 거룩을 위해서 영적 전략을 세웁니다. 더럽히지 않는 그 거룩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 영적 전략 없이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요, 배째라식으로요, 배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다 상해가지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은요, 성공과 안정으로 세상의 맛을 보여주면서요, 교묘한 그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느냐? 악으로 깡으로. 믿음 있는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해야 하느냐? 영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있는 용기였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기업 경영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성도가요, 세상에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세상의 교묘한 전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그 영적인 전략이 우리 호소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아내는지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이뤄내는지를,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보여내는지를 나타내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더 중요한 다니엘에게 용기가 솟아났던 한 지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길들여지지 않고 변형되고 거룩하도록 유익을 포기하고요, 기준을 세우고요, 위험과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 2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듯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께서의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률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국률이 얻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요, 이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라고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하나님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다니엘이요,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때로는 그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있었느냐?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주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니엘인 것만 같습니다. 환관장이요, 그걸 조연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힘을 가진 것은 느부갓네살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 모든 일들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그것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유익을 마다할 수도 있었고요, 그 성공과 안정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으로 용기를 내는 것이요. 다니엘이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성공과 안정을 포기하는 것도, 그 시험을 제한할 수 있던 위험을 무릅쓰는 일들도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신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큰 어른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과 행신동에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페이스북 스타셔요. 이 목사님이 직설이라는 책을 쓰고 북 콘서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김 목사님이요, 고민이 있었답니다. 교회를 개척할 것이냐, 아니면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께 이것을 물었던 것이지요. 그때 박영선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가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김 목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담아주실 거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김 목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담아주실 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호기롭게 개척하게 되었고 지금은 개고생을 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때로요,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요, 모자람이 드러나기도 하고 연약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끊임없이 주저앉아서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다가도 은혜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은 실패하실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실지 모릅니다. 더 큰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실망할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도 은혜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기준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략으로 용기를 얻고 어디에나 은혜를 담아주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